소리를 좀 낮추세요. 할렐루야. 숲속에 두 마리의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심심해진 형 토끼가 동생 토끼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야, 우리 좀 재미있는 놀이나 한번 해볼까? 형, 뭔데? 저기 산 아래 사는 인간들이 하는 건데 싸움 놀이라고 해. 형,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형이 말을 했지요. 아주 쉬워. 무조건 내 것이라고 말하면 돼. 자, 여기 도토리가 있으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동생아, 이 도토리 내 거다. 그런데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 형 거야. 그래서 형이 화를 내면서, 야, 그러면 놀이가 되지 않잖아. 다시 한번 해봐. 그럼 네가 먼저 한번 해볼래? 동생이 말을 합니다. 형, 이거 내 거다. 형이 얼굴을 붉히면서 말을 했죠. 아니야, 내 거야. 내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동생은요, 다시, 그래, 이거 형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형이 한심하다는 듯이 동생을 나무라면서, 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 야, 이거 내 거다. 이번에는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아니야, 내 거야. 그러자 형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야? 네 거라고? 아니야, 내 거란 말이야. 그러더니 동생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형 가져.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형제는 더 이상 싸움 놀이를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동화입니다. 순진함과 욕심이 없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이게 아이들의 아주 순진한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순진한 아이들이 저처럼 여러분처럼 어른이 되면 이상해지는 걸까? 왜 이런 순진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왜 싸움꾼이 되는 걸까? 왜 욕심장이가 되는 걸까? 여러분,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른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래,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은 자꾸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왕국이 이 땅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임하게 될까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 순간에 12명의 제자들은 또 각각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러한 나라,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 나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던 내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세금을 받아냈던 세리였던 내가, 그리고 가난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았던 내가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 그분이 왕이 되면 그 나라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 막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놓고 일주일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상상하는 마음과 똑같지요. 야, 이번 이 로또 복권의 일정이 당첨이 되면 차를 살까? 집을 만들까? 아니야, 우리 부모님에게 도와줄까? 형제들을 도와줄까? 막 이렇게 막 상상을 하면서 즐거운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이 상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자꾸만 더 사로잡히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순간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우리들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저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들 중에 그래도 가장 똑똑한, 그래서 재정을 맡고 있는 가룟 유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제자들이 생각이 깊어지면서 상호간의 경쟁,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천국에서는, 예수님 만드시는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이켜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돌이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켜라는 말은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말이죠. 마음의 변화, 그리고 행동 양식의 변화. 합쳐보면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인생의 삶의 방향 전환을 할 때에 이 돌이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들의 서열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의 시민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이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즉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천국의 시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바로 완전한 변화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래서 완전한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고 행동의 변화를 이루어야만 하는데,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5월은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는 주일이지요. 여러분은 자녀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지는 않나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자녀들 때문에 고민에 빠져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양하듯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양하겠지요. 나이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자녀가 아주 어린 나이인 자녀도 있겠죠. 성장한 자녀도 있겠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 사회에 기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겠지요. 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 공부를 잘하는 자녀, 공부를 못해서 힘든 아이, 착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 무지무지하게 부모의 속을 썩이고 있는 자녀,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보기만 해도 흐뭇한 자녀, 성공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자녀, 가정이 잘못되어 불행하게 사는 자녀. 혹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한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저놈과 의의를 끌어버려야 되겠다, 저놈을 내쫓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앞서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다르게 말해보면 사실은 자녀들 때문에 나의 인생이, 내 마음, 내 감정이, 그리고 내 삶의 수시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웃으면 같이 웃고 싶고, 아이들이 찌든거리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내 행복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에 성공한 여러분, 혹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 성공한 자리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성공이 의미가 있기도 하고, 성공은 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내 성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만큼 자녀들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귀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잉태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고 탄생하게 되죠. 태어난 한 생명은 이제부터 부모님의 돌봄을 통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래서 부모이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내주신 그 한 생명, 우리 사랑하는 자녀, 태어난 한 생명은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한 스케치북과 같다.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그러니까 아이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는 저 스케치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저 크레용을 가지고 아이들의 그 인생의, 아이들의 마음밭에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양육이라고 그러고 교육이라고 그러고 돌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와 같은 정치인의 그림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려봅니다. 또 아이들에게 교사, 교수의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의사가 되도록, 그것도 돈을 많이 버는 성형외과 의사, 치과 의사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주죠. 요즘은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유명 연예인의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또한 체육인들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강남의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 170몇 억이라는데, 여러분, 그 아파트에 골프 선수 박인비가 살고 있대요. 생기기는 진짜 못생겼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그림을 그리는 부모들은 여러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우리 애들도 좀 해보라고 해도 싫다고 하는데 뭐 누구한테 강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그림을 그리는 부모들은 없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자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 마음의 온유함을 품고 사는 자녀, 마음의 따뜻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 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아마 생각을 풍성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녀,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깊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 여러분, 조금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들리지요. 그게 무슨,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그림이 가능할까?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린단 말일까? 아마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은 그림은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시기는 하셨는지. 자, 여러분,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는 외형적인 요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정치인, 의사 이런 부분들. 반면에 하나는 내적인 요소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리기가 매우 애매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유명 정치인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학력이죠. 학력을 통해서 인맥을 만들고 인맥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서울대를 가장 알아주니까 일찍부터 준비를 시켜야만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 그 태교부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아빠가 누구인지 잘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를 들려줘야 하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기 전부터 학원으로 과외로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고, 본격적인 학교
공부가 시작되면 더 철저하게 학원과 그리고 과외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부모들이죠. 부모가 아이들의 스케줄을 만듭니다. 아이들의 성공의 플랜을 세워서 잘 이끌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함께 뛰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아이를 성공시켜 놓고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제가 주변에서 보았더니요, 허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비약해서 말해본다면, 드라마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본다면 오히려 그런 경우 부모가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들, 이 아이도 그 부모 밑에서 외형적인 것을 보고 성장했잖아요. 부모가 그려주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성공해놓고 보니까 더 이상 부모의 그 내면적인 요소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 헌신한 것, 정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외형적인 것들만 아이들도 눈에 보이지요. 부모가 늙고 힘없고 이제는 내 성공적인 더 멋진 삶을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버림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내 곁을 떠나가서 부모들이 허탈해지죠. 이건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에게 아픔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살을 하는 아이도 있고 비행 청소년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만약에 이 아이라는 나의 생명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내 선물인 그 자녀라는 그 스케치북, 그래서 그 자녀의 마음밭에, 그 자녀의 인생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세계의 그림을 만약에 그려줬다면, 어떤 그림을? 마음의 평강, 마음의 온유, 마음의 즐거움, 이 아이에게 사랑, 섬김의 사고, 희생의 사고, 헌신의 사고를 그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겠다면 제일 중요한 교재가 뭘까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보려면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교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시는 분들은 수지 맞은 줄 아십시오. 제가 그 교재를 여러분에게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이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 이 아이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장, 배움이 필요한 장은 학원이 아닌 바로 여기입니다. 화면을 보실래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성공시킨 부모가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면의 세계를 중시하는 그 부모의 그림을 보면서 성장한 자녀는 부모의 내면 세계에 헌신이 보이지요. 부모의 사랑이 보입니다. 부모의 열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모가 아무리 늙어도, 부모가 아무리 더 이상 힘이 없어도 내면의 세계를 보기에 부모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아니,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면의 세계가 잘 그려진 아이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도 충분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천국에서 버림받는 자녀들로 양육하고 있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천국의 삶은 이 아이를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의 내면의 세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뭘 만들어주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자녀들의 내면에 심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심어주신 내면의 것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 주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겸손이죠. 정채봉 작가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글을 썼는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참새네 집에 막내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면서부터 글쎄 밥을 먹지를 않습니다. 아주 조금 먹는 거죠. 엄마 참새가 걱정이 돼서 물었지요. 너 왜 밥을 굶니? 그랬더니 막내가 말합니다. 슈퍼모델이 되려고요. 얼마 후에 이 막내 참새가 성형수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딸을 아빠가 몰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참새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야, 마음은 안 고쳐왔니? 그랬더니 이 막내 참새가 발끈해서 대답을 하죠. 아빠, 슈퍼모델 선발은 마음을 보는 게 아니야. 얼굴만 예쁘면 돼. 이 막내 참새가 수영장에도 다녔죠. 어느 날 할머니 참새가 물었습니다. 얘야, 슈퍼모델이 뭐냐? 슈퍼 앞에서 모델하는 거냐? 왜 책은 읽지 않고 자꾸 몸매만 가꾸는 거야? 그러자 막내 참새가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대꾸를 하죠. 할머니, 슈퍼모델은 옷걸이가 되는 것이지 좋은 책꽂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막내 참새는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참새가 그걸 보면서 물었지요. 얘야, 그 버르장머리 없는 표정 말고 겸손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렴. 그랬더니 막내 참새가 웃음을 참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슈퍼모델은 잘난 사람이지 봉사대원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참새네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었지요. 막내를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 내보낼 거냐 안 내보낼 거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묵묵히 듣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지요. 참 이상도하다.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만으로 심사하는 대회도 있다니 이건 개판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알고 있는 슈퍼모델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슈퍼모델은 사람 중에는 그분밖에 없는데 바로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인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는 이런 말은요, 평지로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겸손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이들의 영혼 속에는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랜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이 가까이 동거동락을 했던 어른들이 되어버린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서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아이들의 영혼 속에 심어주신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교만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잘못된 시각,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겸손한 마음을 망가뜨리지 마십시다. 학력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겸손한 마음을 망가뜨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만들어줬던 그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할 거냐, 아니면 우월감에 사로잡혀 교만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할 것이냐, 전적으로 이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에 달려 있지요. 하나님 심어주신 아름다운 마음, 겸손을 세상에 속된 것으로 변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아멘, 복을 주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겸손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 마음이 더 성장해 가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내면에 심어주신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내면의 것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뭘까요? 두 번째, 순진한 정서입니다. 순진한 정서. 어떤 조각가가 예수님의 초상을 대리석에 조각하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다 조각한 다음에 자신의 어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이 조각이 누구의 얼굴 같으니? 라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마 유명한 사람이겠지요. 조각가인 아버지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을 깨버리고 다시 대리석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다음에 아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지요. 아들아, 이건 누구같이 보이니?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보더니 아마 재주 많은 사람같이 보이는데요.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을 다시 깨버리고 이번에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했습니다.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누구처럼 보이니? 그때 어린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조각가는 기뻐하며 이제 성공했구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신이 만든 예수님 얼굴의 조각 작품을 어린 아들의 눈을 통해서 보게 했다.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 조각가는 대학에서 전공을 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학위를 따서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도 됐고 조각에 대해서는 작품도 많이 만들어낸 전문가입니다. 수없이 많은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만든 조각을 아이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합니까? 조각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조각에 대해서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각을 보는 눈은 아이가 정확했다니, 정말 아이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조각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미 이 아이의 마음밭에는 순진한 정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진한 정서를 가지고 조각을 보고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도 알았고 체험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두고 십자가를 지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린 시절의 순전한 정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어디로 다 가버린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도지사가 되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어린 시절의 순수한 정서를 다, 순진한 정서를 다 잃어버린, 일그러진 괴물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순진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라고 보내주신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아이들의 순진한 정서, 아니 조각을 보고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순진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니 출세할 때까지는 교회를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니,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다, 그것도 주일에 예배 시간 딱 1시간이면 족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 순진한 정서에다가 우리 지금 먹칠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순진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더 이상 병들게 하지 맙시다. 그 아름다운 순진한 정서를 여러분 더 복되게 가꾸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들을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꼭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동심리학자 제니스키 콜트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말들을 소개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말.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한번 볼래요? 이런 말입니다. 멍청이, 거짓말쟁이, 병신이라는 욕설의 말. 넌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힐난의 말. 안 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하는 억압의 말. 넌 사람도 아니야 라는 모멸의 말. 바보 같은 것 같으니 넌 정말 못났구나 비난의 말. 반에서 1등하면 뭐든지 다 해줄게 라는 매수의 말. 나도 이젠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같은 협박의 말입니다. 제니스키 콜드는 절대로 부모들이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도 승리하고 자녀도 승리하는, 자녀도 패하지 않고 부모도 패하지 않는 방법,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승부하지 말고 서로 공동 우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차,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최고 행복을 누리라고 보내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적이었구나, 나의 원수였구나. 내가 그 원수들처럼 내 자녀들을 내 적처럼 대했구나. 여러분 말들을 보세요. 원수들한테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이 멍청이, 이 병신, 네 구제불능, 넌 사람도 아니야, 넌 진짜 못났구나, 이 바보 같은. 이건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적을 향해서 내뱉는 말들 아닙니까? 원수와 싸울 때 사용해야 되는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니.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야 된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천사가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에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 보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 그래서 5절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소중히 여기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나에게 영접의 대상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물론 소중한 자녀라는 마음은 다 이해가 되겠죠.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소중한 자녀를 대하는 방법도 소중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욕망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부모의 욕심도 아니고 부모의 대리만족도 아닌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몬테소리 교육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선교원, 몬테소리 선교원 이런 소리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몬테소리 교육은요,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교육 방법입니다. 몬테소리 이 여인은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의사였고, 이 여인이 어느 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합숙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가 아이들이 짐승처럼 대우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 지적 장애를 가졌다고 이렇게 소홀히 여김을 당하나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먹을 것만 주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인가?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부터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로마 최초로 공립체혈학교를 만들었고 아이들을 위해 특수기구도 만들었죠. 지적 장애 아들을 인도해 가면서 가르치면서 행복을 느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의사직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집을 만들기도 했죠.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녀가 그 인생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인데 들어보실래요?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았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중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어린아이를 만났는가? 나는 그들을 만났다.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어린아이로 자랐다. 이축되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변화해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3번씩이나 이 여인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랐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본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한사코 노벨 평화상을 거절했습니다. 이 여인이 죽은 다음 그녀의 묘비에 적힌 글입니다. 나는 나의 친애하는 모든 어린아이가 인류의 세계와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고, 중요한 거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한 의사의 헌신이 어린아이의 교육 풍토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해 주신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한번 잘 지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